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무엇에 감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죠. 개인의 감사도 있을 테고 또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을 테고 각종 감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감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종여일, 시종일관. 이 두 사자성어는 동의어의 사자성어인데요. 물론 둘 다 같은 뜻이지만 그 중에서 시종여일의 이 같을 료자를 써서 처음과 끝이 하나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후자인이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꿰 관자를 써서 처음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즉 시작과 끝에 무언가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한결같이 유지되는 상태인데, 이것은 특히 무언가 큰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죠. 자, 오늘 느헤미야가 제일 처음에 뜻을 품고 또한 그의 그 지도하에 끝내 그 완성되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바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엄청난 과업의 시작과 끝에 동시에 나타난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의 처음에는 그저 한 개인의 작은 감사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 울리는 큰 감사로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 공사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2021년 이 전반기에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 이 공동체 전체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마땅한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개인의 감사인데요. 성도는 개인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를 잊지 말고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즉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긴 절이에요.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라고 시작하면서 이제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렇게 같이 보내서 총독들에게 조서를 전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1절에서 여러분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상당히 높은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높은 관직에 있으면 보통 어떡합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는 편하고 좋은데 내 생활만 즐기면 되지,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현실에 안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저 멀리 망한 나의 고국 이스라엘로 내가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1장 1절에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형편에 대한 소식을 기스루월, 즉 오늘날의 그 양력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때에 자기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하늘의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문에 기록된 니산월에 이르러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니산월은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에 해당하는 날인데, 느헤미야는 대략 4개월 동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사명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기간 동안에 자나깨나 그 기도 제목을 심중에 품고 있을 때에 이방 제국의 불신 군주조차도 그에게서 무언가 이제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괄목상대라는 말 아시죠? 사람이 3일을 공부하면 상대방이 눈을 비비고 다시 볼 정도로 달라진다. 뭐 그런 뜻의 고사성어인데요. 이 3일만 공부를 열심히 해도 그렇게 티가 나는데 4개월 동안 한 기도 제목을 놓고서 밤낮 불철주야 기도를 했으니 당연히 여러분 달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아니 내가 병이 있냐? 어찌해서 얼굴에 수색이 가득하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방의 군주인데도 불구하고 참 그 밑에 부하를 대단히 아끼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에서 끌려온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대단히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면 볼 수 있어요. 보통 같으면 뭐 그렇게 안 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자기가 모시는 군주로부터 뜻밖의 그런 질문을 받게 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서 신하가 좋지 않은 인상을 보이고 서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죽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하가 요즘 같으면야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어디 감히 신하가 왕이 들어오는데 근심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를 전적으로 관할하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왕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직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전적으로 그 신뢰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어두운 얼굴빛을 띠고 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 역적 모의를 꾸미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또는 혹여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해서 내 음료에다 뭔가를 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심을 품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왕의 질문에 대답하기에 없어서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즉 임금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저는 임금님을 살해할 전혀 그런 반역 따위는 꿈에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먼저 했던 거예요. 그런 후에 자기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저희 조상의 그 무덤이 있는 고향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되고 이 불탄 상으로 내버려져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걱정했던 그 불호령을 내리는 대신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아주 자상하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그 근동지방의 모든 나라 민족을 한 손에 휘어잡고 있는 그 제왕이 자기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자기 소원을 말하기만 하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이 도깨비 방망이가 손에 쥐어진 거나 다름없는 형국이라는. 그러니 느헤미야 왕의 이 말을 듣게 된 순간 옳다구나 드디어 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가 나타낸 그 첫 반응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문 4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묵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형식을 다 갖춘 그 긴 기도는 결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나왔을 때 느헤미야가 임금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자기가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정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다시 아닥사스다 왕과 대면을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누가 얘기하는데 네 소원 뭐냐?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뒤돌아서서 그러지 않았다. 즉 이 묵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속에 한 1, 2초 사이에 올린 아주 짧은 기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깨달은 후에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곧 이어지는 그 느헤미야와 아닥사스다 왕 사이의 대화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 왕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올 그 기한, 즉 특별 휴가 기간을 넉넉히 받았을 뿐 아니라 오가는 여행길의 그 안전한 통행권, 또 나중에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 조달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느헤미야의 그 짧은 감사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에 그야말로 만사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써 더 풍성히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즉시 곧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해놓고서도 막상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그것이 마치 저절로 이루어진 일로 착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깡그리 잊어버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온갖 소원들은 많이 나열하면서도 하나님께 매일 매 순간마다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일용할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매주일 감사 헌금을 드려도 모자랄 이 감사 제목들을 1년 내내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 슈호프가 어느 날 이제 고된 노동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수용소 입구에서 이제 소지품 검사를 받게 돼요. 그는 낮에 작업할 때 땅바닥에서 주웠던 그 부러진 톱날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여러분 수용소에서 뭔가 물건을 가지고 자기 제소자 방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들키면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 그 독방에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만약 무사히 숨겨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돌에 갈아서 뭐 구두 수선용 칼을 만들면 수용소 안에서 외벌이를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슈오프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자기 장갑 속에다가 감췄어요. 드디어 자기가 신체 검사를 받을 차례가 됐는데 간수의 손이 그 톱날 조각이 숨겨진 장갑에 닿았을 때 슈오프는 자신의 심장이 마치 기중기로 짓누르는 듯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에 슈오프는 속으로 하나님 제발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독방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절박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이제 효험이 있었던지 그는 무사히 신체 검사를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슈오프는 그 톱날 조각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까먹게 돼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끝내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즉시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포장지부터 무슨 선물이야 이러면서 뜯는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키워라 봐야 소용도 없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주었는데 그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며칠 후에 아휴 제가 그때 감사 인사드리는 까먹어서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뭐 이해는 하겠죠. 그러나 썩 기분이 좋은 건 아닐 거예요. 물론 뭐 그런 늦은 감사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낫지 않겠습니까만 뒤늦게 가서 온갖 긴 말로 여러분 치레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딱 한마디 해주는 것이 여러분 100번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는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무슨 감사 드릴 일이 생길 때 물론 뭐 우리가 감사금을 바치는 것은 주일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감사 기도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고마운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같은 감사라고 해도 시간이 흘러버리면 실로 김 빠진 감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차려서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과 얼마나 특별한 은혜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온갖 일용할 것들과 범사의 축복을 두고 그때 즉시 비록 짧기는 하지만 진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성도는 교회적으로 드려야 할 감사에 혼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마음과 정성을 합해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 이하의 43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긴 절이라서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면 3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위로
항례를 치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43절에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자신의 그 작은 감사에 대해서 큰 형통으로 보답해 주심으로써 시작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 재건 공사가 드디어 완성된 시점에 느헤미야가 이제 그 끝 역시 감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라고 한 대로 그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전문 음악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로 구성된 아마추어들까지도 총동원한 초대형 찬양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 특별 찬양대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 그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특별 예배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 찬양대는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는 에스라가 맡고 다른 팀에는 이제 느헤미야가 맡았는데 각 팀마다 이제 기다란 행렬을 이루면서 행렬 앞쪽에는 여러 가지 악기 연주자들, 또 전문 성악가들, 그리고 행렬 뒤쪽에는 일반 백성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본문에 두 때로 나누라고 하는 말과 또 백성의 절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누어서 조직했음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두 찬양대가 일단 출발은 골짜기 문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지만 각각 좌우의 반대 방향을 따라서 성 위로 항렬을 지어서 행군하게 했어요. 38절에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라고 한 것이 바로 그 뜻이죠. 그렇게 악기와 레위인 찬양대의 반주에 맞춰서 온 백성들이 다 함께 깊은 찬송을 부르면서 성벽 위를 각기 다른 방향으로 반바퀴 돈 후에 반대편에서 이제 두 팀이 합류하여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봉헌식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그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들로 하여금 그런 특별한 코스를 택해서 행진하면서 찬송하게 했겠습니까? 그 특별 찬양대 행렬에 속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막 완성된 예루살렘 성벽 위를 자기 발로 밟고 걸어가면서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습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어떤 감격들이 치솟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라고 그들이 그처럼 고생하고 희생했던 그 52일에 대한 감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유다 백성들은 성벽에 돌 하나하나를 밟으며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바로 내 손으로 돌을 쌓아 올린 곳이지. 저기가 저렇게 쌓아져 있는 것은 내 손으로 한 것이지. 내가 저곳을 수선할 때는 무척이나 힘들었지. 라는 추억들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무슨 큰 일을 했어요. 사실 머리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크게 기억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는 꼭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성 양쪽으로 반바퀴 돈 후에 반대쪽에서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됐을 때, 그처럼 온갖 어려움과 시험과 원수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벽을 이처럼 멋지게 제거시켜 주셨구나 라는 감사가 뜨겁게 그들 가슴 속에 올라왔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감사의 감격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처럼 두 개의 초대형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런 특별 행진 순서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3달 전까지만 해도
불타버린 그 폐허와 무너진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이 바로 그들 자신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그처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으니 정말 그 감격이란 오직 그 성벽 재건 공사에 희생적으로 참여하고 이제 그 성벽을 돌면서 감사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는 그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의 감사의 제사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실로 온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을 통해서 올린 예배였던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격적이고도 큰 기쁨의 감정이었던지 그처럼 감사로 인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바깥 멀리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 교회인들 가운데서 이처럼 감격적인 감사의 감정이 공감되지 않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회중 전체가 힘차게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자기는 맥 빠진 소리로 따라 부르는 이 흉내만 내고 있는 그런 분들. 특별 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각기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주님 이 한 해, 이 반 한 해를 무사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도 자기는 오늘이 무슨 감사주일인지도 모르고 기억조차도 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실로 어색하고 또 미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물론 우리 교회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가보면 아유, 교회가 이렇게 큰데 나 한 사람 주면 빠져도 표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성도들과 함께 충성을 다해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해내는 보람에 대한 이런 감격을 전혀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말해서 몸만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영으로는 거룩하고 이 복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지 않는 교인, 이런 분들은 감사 제사를 통한 성도의 즐거운 교통을 전혀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짜로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많은 성도일수록 감사의 강도가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감사의 양도 더 풍부한 것입니다. 남이 힘들여서 재건해 놓은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인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성벽을 쌓아 올리고 그처럼 자신의 눈물과 땀이 배어있는 성벽을 돌면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도들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도리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란 온 교회가 함께 각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나누어 하는 최고로 기쁜 경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교회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에게조차 절로 전달되는 만큼 지극히 즐거운 예배가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적어도 유다 백성이라면 예루살렘 성벽 봉헌의 그 감사 예배 단 한 명도 빠질 수 없었듯이 우리 교회, 예수원의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주일의 그 예배를 통해서 항상 감사의 제사에 빠짐없이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골프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자 프로 골프 선수 중에 정말 이 선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소연 프로입니다. 이 선수는 무슨 대회에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마다 바로 그 마지막 퍼팅이 마침 그 그린 위에서 즉시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부터 드리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그것은 정말 짧은 감사이지만 또한 얼마나 진실하고 뜨거운 감사이겠습니까? 축구 선수 중에는 대표적인 게 이영표 선수죠. 바로 그런 즉시 감사를 잊지 않는 그 선수에게 하나님께서는 US 여자 오픈 우승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우리 이 유소연 프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전 세계의 그 골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되고 있는 바로 그 가운데 마지막 그 그림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우승자 인터뷰에서도 제일 첫 멘트가 First of all, I thank God.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였어요. 이처럼 무슨 일이든지 즉시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큰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미상관 아시죠? 수미상관 즉 시작과 끝이 관계가 있다라는 말처럼 감사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는 훨씬 더 큰 감사 제목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또한 모든 일의 끝에 가서는 반드시 감사로 마감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 자세인 동시에 최고의 유종의 미인 것입니다. 실로 감사는 매사를 시종일, 시종일간 형통하게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하나인 것이죠. 반면에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릴 줄 모르고 늘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이 어려운 현 상태를 극복하는 것이나 불안한 미래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자화자찬하고 자만에 빠져 있다면 그야말로 용두삼이요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를 빼먹음으로써 축복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고도 무례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개인의 매사를 두고 비록 짧은 감사라고 할지라도 즉시 올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긴 형통을 누리고 공동체가 함께 올리는 큰 감사의 시간에도 자기 자신의 그 진정하고도 정성스러운 감사를 빠짐없이 올리심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최고의 기쁨을 함께 충만히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